네, 오늘은 모두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세우시고 가르치시는 일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세리로 있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맞이하셨다고 했습니다. 레위는 마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만 보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주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어부들을 많이 택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리도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부들과 세리 외에 딱히 제자들의 직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건 딱 봐도 그 당시 그 시대의 엘리트 계층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제가 일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갈릴리 어부 하면은 이제 못 배우고 지식 없고 가진 게 없는 소외된 가난한 사람 그렇게 보통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층민이라든지 무식하고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지방에서 누구보다도 지역 경제 및 정세에 박식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예나 지금이나 배를 한 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면은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경제력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갈릴리 어부들이 그 시대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세계를 정복하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이 시대를 뒤집어 엎어버릴 어떤 왕이 되실 대왕이 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위인의 최측근 신복이 될 만한 계층은 결코 아닌 것이죠. 갈릴리 어부는. 또 세리, 지금이야 세관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이 또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되고 또 이를 관리하는 이 직업은 굉장히 지금은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이 동족들의 혈세를 뜯어내는 그런 이미지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사회니까 좋은 직업이지만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위치에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게 되죠. 인간 말종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는 몰라도 사회적 평판은 아주 바닥을 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세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측면에서는 돈만 많이 벌면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돈이 전부는 아니었었거든요. 평판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대를 가르고 평정할 그런 위인이 그 원대한 포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변의 측근들을 이제 끌어모은다라고 한다면 결코 갈릴리 어부나 오늘 이 세리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알렉산더 대왕의 주변을 보필했던 최측근들 보면 하나같이 귀족들 중심이었습니다. 이성계를 도와서 무너지는 고려를 뒤로하고 조선을 건국했던 그 개국공신들은 다들 뛰어난 지략과 안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또 몰랐으면 알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리 있고 좀 충성 좀 있다고 하는 조폭들도 3년간 자기 형님을 모시면은 그냥 눈빛만 봐도 삼천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형님이, 조폭 형님이 그냥 이렇게 사사건건 지시하지 않아도 그 밑에 신복들은 그 마음을 읽어내고 눈빛만 봐도 그냥 탁 알아내고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신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 그 알렉산더의 그 마음을 넓은 그 포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 품고 헛된 이상을 꿈꾸는 측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알렉산더는 결코 대제국을 정복하는 통치하는 대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성계 밑에 자기들 멋대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성공에 대한 그 야망의 틈타,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졌더라고 한다면은 조선의 건국은커녕 그 혼란스러운 역사 가운데 그냥 역적으로 숙청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 채용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전형 시에 서류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스펙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러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 아무것도 없는, 딱 봐도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스펙,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채용한 셈입니다. 면접 볼 때 막 자기의 그 포부를 밝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회사에 뭐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도 몰라요. 왜 왔냐 그러면 엄마가 보내서 왔대,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대답하고 면접 분위기 다 망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채용한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회사가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습니까? 물론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채용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꽝이었더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류나 이 면접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알면은 뽑았겠습니까? 알면은 안 뽑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속속히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오합지졸들의 각기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임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인사 채용 방법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를 보니까, 자 보십시오. 마태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띨띨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스승에게 자기가 제자 되겠다고, 그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 이렇게 덜 떨어져 보이는 어떤 소년이 무림 고수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살았으면은 절대 그 무술 같은 거 배우지 않을 위인인데 부모, 온 가족이 다 전멸당했거든요. 원수에게. 마루 밑에서 이렇게 숨어서 걔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소림사를 찾아서, 아니면 뭐 화산파를 찾아서, 이제 그 당대의 유명한 고승이라든지 고수를 찾아서 이제 올라가서 제자 삼아달라고, 자기를 제자 삼아달라고. 그럼 꼭 레파토리가 뭐예요? 아이고 왔구나, 내가 제자를 삼아주겠다. 그게 아니라 항상 내치죠. 문전박대를 하죠. 돌아보지도 않죠.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저를 제자로 삼아주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그 끈기에 맞지 못해서 제자로 거두어들였더라.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마태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자 삼아달라고, 제발 저를 제자를 삼아달라고. 근데 부족한 사람이지만 동족들의 혈세나 빨아먹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 데도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발 좀 제자 삼아달라 그 예수님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저 뭐 제자 삼아주세요. 그 어머니들이 또 그 온갖 뇌물들 들고 가서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 우리 아들 좀 맡겨달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극성이니까 하도 때를 쓰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거라, 나를 따르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좀 띨띨하고 좀 부족하고 못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흑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인정상 하도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또 끈기 있게 또 가라고 하는데도 떠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감복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 제자들을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교회는 결코 사람을 제한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교회는 함부로 사람을 내쳐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가려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받으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사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사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좀 보탬이 돼줄 수 있는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소외되고 덜 떨어지고 또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죄인의 배신자의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부류의 대상들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선별해서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어떤 엘리트 계층, 또 가진 자, 괜찮은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성경의 복음서들을 이렇게 쭉 봐라. 예수님은 항상 그런 갖지 못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들, 그런 사회적 소외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에서 그 예수님을 평가하고는 해요.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들을 합니까? 가진 자들은 사회에서 가진 자들, 있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배척하고 소외된 자들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부정하고 오직 무소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래서 무소유, 고난 이런 쪽으로만 추구하는 것을 그걸 이상으로 여기기도 해요. 왜곡된 수도사 정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회적 수혜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궁극적인 사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의 업적을 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제가 배우기로 슈바이처의 신학 사상이, 이 사람이 박사이자 또 신학자이거든요. 그 신학 사상이 그런 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적 소수자들, 어렵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다. 그 행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 풍토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슈바이처 박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그런 신학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어떤 별 볼 일 없고 또 소외된 계층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계층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과 물론 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시선이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로 그들을 살벌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또 생각하기를, 봐라.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당시 지도 계층들을 그렇게 살벌하게 비판하지 않았느냐? 그럼 역시 예수님은 소외된 계층의 편이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유대 지도층들의 외식이라든지 어떤 이중적 사고, 간악한 그 이면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비판하신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그렇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지배계층이라든지 또 가진 자들의 그런 잘못들을 비판하고 저들은 잘못된 거야 비판하고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서는 안 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이 그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다면은 이를 바탕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사회 개혁을 하셨을 거예요. 또는 그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활동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
개혁이라든지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께 그런 거 기대하고 따랐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소외되고 또 우리같이 못 배우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편에 서주셔서 좀 우리 너무 억울한데 억울한 그 심정을 풀어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달라고 예수님 쫓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배계층들이 잘못하고 부패하고 권력이 타락했으니 이 시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저기 어디 이제 우리나라와는 제일 먼 지구 반대편에 뭐 칠레, 볼리비아 뭐 그런 나라에서 뭐 어떤 정치인이 뭐 비리를 크게 저질렀더라. 뭐 그런 뉴스가 뭐 들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관대해서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뭔지 잘 몰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축구선수 몇 명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세계를 만들자. 여러분 이것도 그 잘못된 사람들 지적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집어 엎어버릴 명분을 만드는 것이 명분을. 그죠? 정치판의 이전 투구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 만들기잖아요. 상대를 공격을 해야 내가 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상대를 존중하거나 상대를 정말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 이 유대 지도층들 특별히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휘두르시고 막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시면서. 근데 그렇게 비판하신 것은 내가 저들을 비판을 해야 내 편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 계층들이 어떤 지지 기반을 얻을 수가 있고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렇게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비판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명분으로 삼아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회를 뒤집어 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소외된 계층, 돈 없고 병들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전부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은 군중들, 또 로마 병사들, 그리고 이를 주동했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또 관망했던 로마 총독, 그 시대의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 핵심층들까지 전부를 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대상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각 부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소외된 자들 입장에서는 주로 죄인들이 지도층들이에요. 그죠? 부패,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 그런 자들이 죄인들이죠.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권력에 빌붙어 사는 마태 같은 사람이 특히 아주 가증스러운 죄인이 되는 거죠. 또 지도층들의 입장에서 또 어떻습니까? 못 배워서 없어서 맨날 그냥 비판이나 해대고 도둑질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죄인이에요. 저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안 돌아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그냥 먹을 거나 찾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배때기에 기름 두르고 광장 중앙에서 보란듯이 기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자요, 가식자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장에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죄인에 대한 그 개념이.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저들이 죄인이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나 뭐 어부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종교 지도자나 로마 핵심층이나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참 불쌍하지 않나, 난 그들의 편에 서겠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모집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께서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만 뭐 그렇게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 계속 이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항상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좋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죠.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특정한 대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 특정한 대상이란 뭐예요? 죄인을 의미하는 죄인. 죄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을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대상은 우리 인류 전체를 특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십자가예요.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고,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야, 누구는 의인이다, 누구는 죄인이다, 뭐 누가 볼 때는 또 저 사람이 죄인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의인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우리들의 편협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며 잘못됐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서면은 저쪽이 죄인이 되고, 또 저쪽에 서면 이쪽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내가 서면 이쪽이 의로운 정당이 되는 거고, 의로운 측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또 저쪽이 의로운 측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쪽에 서서 저쪽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정당을 옮기잖아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또 옳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제가 하면은 불륜이고. 그러니까 우파, 좌파, 뭐 보수, 진보, 여기에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죄인.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죄인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쪽을 향해서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 왜 그따위로 하느냐 라고 지적하는 나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잖아요. 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정당에 수속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옮겨가잖아요. 옮겨가면 똑같이 공격하잖아요. 그건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디가 옳다 그러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그 대상이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력한 자, 가진 자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도 안 되고, 또 그 반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못 가진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특화시키는 것은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런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집중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히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계층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은 그 반대쪽에도 집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 사회 특권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인이라면 그들도 마땅히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안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그들도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만 불쌍히 여길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불쌍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뭐가 불쌍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불쌍한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느 한쪽 사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사상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사상으로 치우치는 순간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뭐 보수냐, 진보냐, 또 이주의냐, 저주의냐, 좌파냐, 우파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건 교회가 취해야 될 입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항상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이란, 야, 우리는 뭐 아무 데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이 원하는 그 논쟁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항상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구나 다 주님 보시기에 십자가 앞에 평등한, 여기서 평등하다라는 의미는 평등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등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권리를 찾고 또 자유를 찾고 뭐 이렇게 여성의 권리를 찾고 그래서 평등한 위치에 도달해야 된다, 그런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의 평등의 개념은 뭐예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는 죄인이라는,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등을 주장해야 되지, 어떤 사회적 사상에 의거해서 어떤 사회적 사상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 쫓아가서 야, 평등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자유주의건 사회주의건 좌파건 우파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통이건 이단이건 간에 교회는 여기 어느 한쪽을 옳다 혹은 그르다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다. 교회는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우리가 그 정신으로 선포하고 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죠?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적어도 교회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뭐 이거 탄핵을 해야 되느냐, 뭐 하야를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또 그 반대편에서 열렬히 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여당을 적절히 견제할 그 기반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불분명한가요? 나왔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이 오가고 뭐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교회 입장은 뭐예요? 그가 언제 죽든 간에 빨리 죽어라, 혹은 죽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죽기 일보 직전에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취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외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명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나와 원수를 지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그게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시국에서든지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지금 현재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정치적인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어느 쪽이 옳다, 나는 이쪽을 지지한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만 사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건 어떤 사회적 이념을 가지건 가진 자이건 소외된 자이건 그들에 대한 유일한 관심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홀로 외로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비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나는 이해를 한다. 난 예수님 좋아한다 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거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가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께 돌 던지고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요,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그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모든 대상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소외된 자들, 죄인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건 모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마태와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참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죄는 서로를 편갈라 싸우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편갈라 싸워야, 편을 갈라야 서로가 각자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잊기 때문에 그래요. 편을 가르잖아요. 편을 가르게 되면 항상 이 편을 가르는 게 뭐 싸우려고 편 가르는 거잖아요. 그죠? 스포츠 경기도 편을 가르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기 위해서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네 편, 내 편. 나중에는 뭐 화합을 하는 게 스포츠 정신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편을 가르는 거는 서로가 대결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편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편을 가르게 되면은 저쪽을 공격을 해야 돼요. 편을 갈랐는데 공격을 안 하면 편을 뭐하러 갈라요? 안 갈라도 되지. 공격하려고 편을 가르는 건데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이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로운 측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편을 갈라보세요. 우리 팀이 좋은 팀이에요. 천군과 백군이 싸우면 언제든지 천군이 이겨요. 내가 천군이면. 내가 백군이면 어때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와서 이러잖아요. 썰렁.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편을 가르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편, 내 편 가르는 순간 우리는 그 상대방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쪽 죄를 부각시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괜찮은 축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단의 죄의 치밀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편을 갈라요. 야, 저 죄인들이랑 도저히 못 해먹겠다. 저 잘못된 무료들이랑 우리가 도저히 섞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옳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자기 죄는 관대하게 생각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의 도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설교를 선포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셔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요 하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편갈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의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만들고 자기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고단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이건 간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악한 영의 계략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편을 갈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보낸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보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저쪽이 틀렸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그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근본을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왜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커 보이고, 상대방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TV에서 뭐 어떤 유명인이, 뭐 연예인이, 정치인이 뭐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 막 공격하고 뭐 촛불 들고 나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촛불 들고 나가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게 정령 수란 말입니까? 그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이용해요?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촛불 들고 나가라. 촛불 들고 나가면 얼마나 의롭냐. 그래서 자기 죄는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의 죄만 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이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 시인한다면 그 순간부터 편가르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편을 뭐하러 가려?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고 다 예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편을 뭐하러 가렵니까? 같이 연합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렇지 않아요? 같이 힘을 합쳐야죠.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께 긍휼을 받고 우리 주님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지. 천국도 네 편 내 편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당시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장면이 이게 자칫 함정이 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 소외된 계층의 편이셨구나 판단하는 순간 이 편가르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편에 서는 게 옳은 일이고 저쪽을 비난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이다. 그래서 저쪽을 자꾸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비리 저지르는 그 사회 계층들, 거짓과 속임수로 난무한 이 세상을 자꾸만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정죄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옳고 불쌍하고 저 지배자들이 틀렸다. 우리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내 죄를 시인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 정말 중요한 대전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편가르기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세리, 마태나 소외된 자들, 죄인들은 우리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상징이 뭐예요? 세상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특정한 부류, 대상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를 명확하게 알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당이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사회적, 정치적 사상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중심이요, 기준이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를 틀렸다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두를 다 품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절대 나 같은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특별히 불러주시고, 다른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고 또 재능이 있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품어주셨구나. 이게 감사한 일이지. 나 열심히 살아왔고, 나 의롭게 살아왔고, 나 저기 있는 밖에 있는 자들이랑은 다른 존재야. 그러니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감사가 되겠습니까? 원망만 많아질 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남을 비판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부르시고 품으신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그 관점으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품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